256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하신 후에 구준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9장입니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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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체 영원토록 이쁘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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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글씨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모든 악의 근원을 끊어 생명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참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내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간 씻김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에 또 가문에 죄악을 보혈로 씻어서 3, 4대까지 흐르는 저주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 된 나를 연단해 가시며 마침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두려움과 놀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지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주옵시고 두려움의 그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자녀의 취업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효원 양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여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주변에 아버지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생명을 잉태하고자 기도하는 우리 윤혜정 선생님의 가정과 또 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찾고 두드리며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또 그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한번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테니스를 새벽에 하러 갔는데 예전 작년까지 테니스 회장을 하던 분이 돼지 농장을 아주 크게 해요. 돼지 농장을 몇 군데서 하는데 우리 달전리 산이 있는 그 산 아래 그쪽에 농장에서 불이 났다는 거야.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 저녁 방송에 저녁 지역 방송에 날 정도였다고. 방송에 나서 전이면이라고만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회장이었던 그 양반 농장에서 불이 났다고. 그러면서 오늘들 의료차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3시에 다녀왔는데 참 가서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속동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동만 불에 탔어요. 근데 가운데 동이 어떤 동이냐면 새끼 돼지들을 먹이는 동이야. 근데 그곳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탄 거죠. 어떤 모습일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괜히 봤다. 괜히 봤다. 그 예쁜 새끼 돼지들이 완전히 불에 끄슬러서 바닥이 진리한 거야. 막 어떤 돼지는 그 열에 막 배가 터져가지고 막 그 내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막 소방차가 이제 물을 막 뿌려대니까 그 오물이니 뭐니가 막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지옥의 모습이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구나. 저 돼지들이 저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그 몸부림쳤을까. 제가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는 모습과 구원을 받는다는 모습은 그런 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 아프죠. 우리는 살아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죽은 그 모습들, 또 그 유황불이 가득한 곳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 내가 과연 그런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당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텐데 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구원은
과거 구원이다. 이미 받은 구원의 언약이다. 두 번째 구원은 현재의 구원이다. 현실 속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 과거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예전부터 영접을 했기에 이곳에서 내 설교를 듣고 영상을 통해서 또는 내 설교를 듣고 있다. 이미 영접을 했다라는 이야기. 어떻게?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인 거예요. 현재 구원. 현재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겠다. 자, 상윤아, 너는 나를 영접했기에 너를 구원을 해주마. 해주마.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 현실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요, 현실도 엉망으로 살지를 않아요. 가룟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라고 그러면 방탕하게 살고 음탕하게 살고 온갖 욕심 다 부리고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라면 글쎄요, 그 죄값을 언제까지 치러야 할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 물론 심판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정죄할 권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원, 이 부분은 그냥 막 살아서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현실 구원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첫째 구원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현실 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다. 거듭난 삶은 미래의 영생에 얻을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형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하늘과 완전히 딱 갈라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진다는 것은 평강의 삶인 거예요. 아주 잘 사는 삶이고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더욱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새 사람을 입은 상태, 새 하늘을 받는 상태, 새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세 번째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 우리가 얘기하는 천당 지옥 이야기하는 그 구원, 영생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얻을 그 영생 구원. 그곳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세계. 결국은 우리가 모든 죄성들,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악한 욕심들, 완전하지 못한 몸들 다 떨쳐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점점 성화되어지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생을 마감하고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라. 온유함으로 살아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거는 나를 강조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내세우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 그 삶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당하는 고통을 몇 시간씩 그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정도의 십자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온유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질 때에 평안의 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 때에 가장 잘 살 수가 있다. 가장 잘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고 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우리 이렇게 실로원 교회? 이런 것을 외형적인 그런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 유대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의 모임,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아주 영적인 세계부터 우리 가시적인 이 세계 속에 있는 실로원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 되어진 교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 얼굴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 수십억 되는 우리 지구 인구 되는 그 사람들도 다 틀리잖아요. 질문도 다 틀려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틀려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야. 다 다른데 나만 잘났나?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멋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잘나. 그래서 교만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죠. 제일 싫어요. 근데 우리는 참 교만해. 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내세우면 안 돼. 요즘에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목소리를 세게 하고 이러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성경적은 아주 온유하고 아주 부드럽고 오래 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겸손하고 섬기고 이런 거를 요구하지 그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혼 구원 하면서 그냥 사회 구원, 세상 구원, 사회 구원 이것을 웨슬리의 어떤 교리로 그냥 보고서 그냥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교리 다툼 싫어요. 그런 거 싫고 성경 말씀대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만 구원된다고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왜 믿는다고 하며 왜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 구원은 과거 구원? 과거에서 그냥 현실을 탁 제외하고 미래로 확 넘어가는 구원?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되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건너뛰고 그냥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부옥, 지옥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은 그래서 현실 세계 속의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현실 세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 사실 영성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에 초보되어진 사람들 또 내지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알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는지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우리가 학생들 보면 저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생님들이니까 알죠. 저도 잠깐은 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걔가 눈초리만 딱 봐도 눈이 참 눈동자가 살 움직이면 쟤 뭐를 감추고 있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성도 그래요. 사실 영성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신앙을 가진 척해도 사실 말 몇 마디 하고 교제 몇 번 하고 이러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대충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작정하고 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범사에. 그냥 생활이 되라는 얘기야. 이거 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생활이 되어져라. 저도 아침 운동, 아침 묵상 이런 것들을 아침 저녁 묵상 또 새벽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막 거의 뭐 이제 10여 년 거의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범사가 되어져. 그냥 생활이 되어져.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딱 일어나고 4시 한 40분 되면 딱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부터 생활이 이제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녁에도 묵상하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서 하루를 마감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깨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면은 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죠. 말씀으로 씻어내는. 이런 것이 그분을 향한 그분까지 가는 그러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습. 범사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 17절에 마음이 허망한 모습이다. 18절에 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해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가리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들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물론 개 중에는 참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보다도 좋은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아둔해져. 무엇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잘못들 하고 마약하고 뭐 엉뚱한 짓들 하고 뭐 그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더러움들, 방탕, 더러운 욕심, 방임, 감각 없는 자의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런 모습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22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가족 매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문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매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묘히 그 중에는 나쁜 전통들, 어둠의 내력들이 교묘히 유전되어져서 내려와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영생이 갈 수가 있고 영벌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을 어떻게 살 거냐. 지금을. 그거 같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시험을 두고도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 사람을 입는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왜?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세계예요. 나 혼자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산다? 참견하지 마. 이것같이 독선적이고 이것같이 교만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인데? 십자가 왜 십자가야? 같이 생활하려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같이 하나가 되려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내 주장 다 하고 내 고집 다 피고 내 방식대로 다 끌어간다? 그건 독재자가 하는 거지. 독재자들의 말로는 어때요? 다 잘못됩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아둔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는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결코 잘 살 수가 없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마귀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27절에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32절에 마지막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거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마음속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합니다. 그분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저절로 듣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저절로 따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는 뭐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내 가족들과의 관계고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와이프와의 관계고 내 자녀들과의 관계고 내 친척들과의 관계고 이웃들과의 관계다.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라. 잘 만들어가라. 물론 마음에 들 수가 없지.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지. 사람은 다 실수투성인데 사람은 다 부족한 투성인데 뭐 어떻게 마음에 다 들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받아들여져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맺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면 할 수가 없어. 관계는 깨져. 내가 주장되어지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상대를 높일 수 있고, 상대를 섬길 수 있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다. 관계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삶 가운데에 실천에 옮기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8장 찬송하시기에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258장입니다. 같은 모여는 주님의 기도나 모여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오늘의 시선에 저도 저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먼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먼생 한없이 크도다. 나를 정죄하신 피원이 그 사랑 하나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